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제목을 외쳐볼까요? 시작. 나를 리모델링 하라. 예, 넘겨줄래요? 첫 화면을 이렇게 띄운 거는 화장실 자리입니다. 과거에 이제 여기에 물이 많이 새갖고 곰팡이가 쓸었던 부분인데 1층, 2층 화장실에 이렇게 이제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3주간의 교회 인테리어 공사가 이제 드디어 끝났습니다. 이번 인테리어 공사의 목적은 현존하는 미래인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공간을 이제 교육 환경을 마련하고 또 새로운 방문자들을 위해서 보다 더 쾌적한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공사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연합될 수 있는 아주 뜻깊은 기회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헌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주일 예배 때 그 대표 기도를 맡으신 분이 기도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기도자가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교회를 리모델링 하면서 이곳저곳을 깨끗하고 이쁘며 쓸모있게 단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그릇도 깨끗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라면 정결히 해나가게 해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이쁘게 다듬어지게 하시며 기도의 간절함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여 쓸모있는 능력의 삶으로 승화되게 도와주옵소서.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까지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능력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이 기도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일깨워 주는 기도문이었습니다. 이 기도문에 보니까 우리의 마음을 더 깨끗하게 하도록 또 더욱더 우리의 내면이 말씀과 기도로 채워지도록 눈에 보이는 부분을 공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도록 참 정말 이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제목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외적으로 교회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이 건물에 들어가서 이 건물에서 우리가 함께할 우리 자신이 더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번 공사와 함께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는 영적 리모델링이 수반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라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갖고 통곡하셨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며. 왜 그렇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굴혈로 전락된 그 성전을 보시며 예수님이 통곡하신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공사는 이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정결하게 하는 영적 리모델링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3주간 이 공사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3주간 나를 리모델링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각 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수련회가 정점이 되어서 우리 자신과 가정과 또 더 나아가 교회 전체가 영적으로 각성하고 리모델링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그 전에는 잘 몰랐는데 우리 안에 망가지고 고장난 그런 부분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델이신 예수님에게 그 내 삶을 견주어 보고 또 성경 말씀이라는 거울에 나를 비추어 볼 때 참 우리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가, 얼마나 허점이 많은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내 안에 잘못된 언어 습관들, 또 불순하고 음란한 생각들, 세속적인 가치관, 또
자기중심적인 행동들,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형성된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니라 잘못된 삶의 방식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오히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더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여기저기 빵꾸나고 고장나고 우그러들고 망가진 삶을 뜯어 고쳐서 온전하게 하는 과정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마치 교회를 리모델링한 것처럼 우리 안에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나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런 잘못된 삶의 방식을 고치고 버리고 새롭고 성경적인 삶의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다양한 그림 언어를 가지고 표현해냅니다.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기 때문에 그들 안에 뼛속 깊이 노예 근성으로 찌들어 있었을 겁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기 전에 애굽에서의 삶의 방식과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취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버려야 할 잘못된 삶의 방식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고 또 성적인 타락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새로운 삶의 방식을 취할 것에 대해서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옷에다가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새 옷을 입으려면 지금까지 입고 있었던 옷을 벗지 않고는 새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아주 쉬운 비유입니까? 이렇게 모세가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된다. 또 바울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옷 입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준 것처럼, 다시 말해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형성하는 기준인 율법을 준 것처럼 예수님은 팔복산에 올라가셔서 우리 모두에게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과거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빚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을 깔고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와 봅시다. 바울은 1장부터 11장까지 기독교 교리의 뼈대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66권이 있는데 절대로 없어져서는 안 되는 딱 한 권이 있다라면 그것은 로마서라 그랬어요. 마치 반지에다가 비유하면 그 반지의 보석에 해당되는 부분이 로마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 역사에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 갖고 뒤집어지고 교회가 새롭게 각성됐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1장부터 11장까지 이 내용에 아주 기독교의 뼈대가 되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놨습니다. 그런데 12장부터는 그 교리적인 내용을 토대로 해서 본격적으로 실천 부분을 다룹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달라져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새로운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 교리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12장부터 16장까지는 삶을 다룹니다. 이론편, 실천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결정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결정해요. 그래서 이론 부분이 좀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공허해요. 그래서 실천편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실천편이라는 게 뭡니까? 이런 거죠. 너희가 마땅히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윤리적인 명령들로 가득 차 있는 게 이 12장 이후부터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 12장을 한번 보세요. 성경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명령하고 있어요. 10절에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다 아주 그냥 단도직입적이고 직접적이고 직설적이고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명령할 때 기분 좋나요? 싫은가요? 좋으세요? 예,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해도 기분 나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사고하라, 이렇게 행동하라. 그리고 많은 경우 우리를 손해보게 합니다. 희생하게 합니다. 기존의 나의 삶의 방식과 다른 삶을 요구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어려운 거예요. 이 쉬운 게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라라고 아주 엄중하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 다름의 삶이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이 1절과 2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몸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또 뭘 얘기합니까? 마음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본받지 말고, 흐름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이와 같은 명령을 줄 때 무엇을 토대로 합니까?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명령할 수 있었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명령을 하기 전에 우리에게 어떻게 동기부여를 합니까? 사실은 12장부터가 진짜인데 무려 11장을 걸쳐갖고 이 12장 이후의 명령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은 자기 자신의 권위에 토대를 두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의 기초에서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억지 순종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난 마땅히 그분에게 잘해야 해.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고 예뻐해 주셨는데, 인정해 주셨는데, 그분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해서라도 내가 그분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지.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또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은혜를 그런 베풀어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저에게도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이 누구냐면 저희 이모부입니다. 저희 이모부는요, 참 이상한 분이에요. 이분은 많은 조카들이 있는데 그 모든 조카가 저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저를 대해주세요. 거의 일방적으로 저를 이뻐해 주셨어요. 이분은 저 고아로 자란 분인데 군에 계실 때 태권도 사범이 돼갖고 그 월남전에도 여러 번 참전하셨어요. 성격이 아주 불같은 분입니다. 운전하고 가다가 앞에 사람이 깔짝깔짝거리면은 세워갖고 막 때리고 막 그래요.
하여튼 굉장히 무서운 분이에요. 하여튼 좀 독특한 분이에요. 그런데요, 알고 보면 참 자상한 분입니다. 저한테는 특별히 그래요. 다른 여러 조카들이 있더라도 유독 저에게만 용돈을 듬뿍 주셨어요. 그리고 인생에 제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저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셨어요. 또 제가 이제 대학원에 가는데 등록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 그랬냐면 찾아가갖고 이모부 제가 등록금이 없어요. 등록금 좀 대주세요. 제가 이제 등록을 하고 바로 군에 입대하면은 장교로 가니까 제가 월급을 받아고 갚을게요. 지금까지 못 갚고 있어요, 제가. 근데도 달라고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또 결혼할 때도 유학 갈 때도 또 빈털터리로 귀국해서 정착할 때도 참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저는 이모부만 생각하면 코끝이 찡해집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오랫동안 건축업에 이제 종사하셨는데 현역에서 은퇴하시고 이제 자녀들이 있는 미국으로 돌아가시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가시기 전에 꼭 그냥 식사라도 좀 한번 대접해 드리려고 그렇게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아마 그렇게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예뻐해준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처럼 누군가로부터 분에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은 안 들어도 그분의 말은 잘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저렇게 행동해라, 이렇게 살아라 라고 명령하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 이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비라는 말입니다. 자비. 여러분 거기에다가 자비에다가 한번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그 자비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너무나 많기 때문에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원어에는 자비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자비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저는 대략 7가지로 앞에 있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 중에서 좀 몇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3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오늘 좀 성경을 좀 많이 보려고 그래요. 자, 로마서 3장 10절부터 9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인된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무슨 말이에요? 모두가 영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또 깨닫는 자도 없고, 무슨 말이에요? 지적으로도 타락했어요. 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무슨 말이에요? 마음적으로,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을 정말 추구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적으로도 타락했어요. 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뭐예요? 사회적으로 타락했어요. 사회적으로. 또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도덕적으로도 타락했어요. 영적으로, 지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모두가 완전히 타락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 타락이에요. 완전 타락. 그런데 이 완전 타락한 모습을 눈에 그려주려고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아주 눈에 그냥 확실히 보여주려고. 자, 여러분 13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잘 보면 13절과 14절, 이 몸에서 다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머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목구멍, 혀, 그 다음에 입. 이건 이 머리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슴과 배는 그냥 건너뛰고 15절에 뭐라 하냐면 발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온통 쇳덩어리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완전히 타락했다. 그리고 완전히 무능하다.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의 어떤 책보다도 이 로마서가 우리 자신을 가장 잘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쇳덩어리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이 이게 인정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내가 뭐 깜빵에 갔다 온 적도 없고 크게 잘못한 것도 한 적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볼 때 우리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쇳덩어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음란합니까? 얼마나 죄악됩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것 같은데 얼마나 이기적이고 위선적입니까? 또 자기의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행동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나를 볼 때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죄인입니까? 사실 이런 죄인이라는 인식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추구하게 됩니다. 왜? 내 스스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자, 두 번째로 한번 가봅시다. 자, 두 번째는 로마서 3장 24절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피입니다. 이 피가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했다라는 거야. 밑으로는, 아래로는 우리를 속량했어요. 이 속량이란 말은 구속이라는 말하고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노예들이 있는데 이 노예 시장에 노예들이 질비한데 그들을 풀어주는 방법이 뭐냐면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 돈이 뭐냐면 속전이에요. 속해주는 돈. 그리고 구속이라는 말은 우리를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래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켰습니다. 그런데 위로는 그 피가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화목제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 십자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십자가입니다. 세 번째로 로마서 4장 25절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4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졌다. 맞는 말인데 또 틀려요. 왜냐하면 이 성경 구절에 의하면 우리가 의로워지는 방법이 뭐냐?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게, 너의 심판을, 너의 죄를 대신해서 너의 죽음을 위해서 내가 죽을게, 얼마나 갸륵하고 얼마나 놀라운 죽음입니까? 그런데 죽음으로부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말은 그렇게 했는 건데.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바울사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의 죄, 나의 죽음의 문제, 나의 심판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부활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바울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죄가 여전히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놀라운 죽음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신 사건이 뭐냐? 그게 바로 부활이에요. 그 부활은 하나님의 승부수입니다. 자, 그 다음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쇳덩어리예요. 우리가 아까 3장에서 봤던 것처럼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쇳덩어리예요. 그런데 우리를 다이렉트로 직접 보시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보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시는 거예요. 마치 그건 뭐와 똑같냐면 프리즘, 여러분 프리즘 자연 시간에 아마 다 우리가 한번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 그 프리즘에 의해서 빛이 통과되면 바깥에 어떤 빛이 보이죠? 빨주노초 파남보 보라, 무지개색으로 보여요. 우리를 직접 보면 쇳덩어리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우리를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다시 말해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자로 여겨주시는 게 의롭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놀라운 사랑이 어떻게 주어졌느냐? 그거를 바울 사도는 더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걸 어떻게 강조했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어느 날 깊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말씀에 압도돼 갖고 제가 그냥 멍하게 몇 시간을 있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하시지 않고 우리가 직접 확인하고 알 수 있도록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 중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대신 죽을 수 있습니까? 그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니 죄인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죽음을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랑이에요. 이게 깨달아지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거듭난 사람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주님에 대한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늘 마르지 않는 샘처럼 흘러나옵니다. 이런 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런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이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안목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6장으로 가봅시다. 6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여러분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의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라는 걸 계속 강조했어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가르침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게 아니라 누가 죽었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주어가 바뀝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걸 강조해요. 이해되세요? 이 주제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될 수 있습니까?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세례의 비밀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도 죽었고, 그분이 장사됐을 때 나도 장사됐고, 그분이 부활했을 때 나도 부활했고, 심지어는 그분이 승천하셨을 때 우리도 승천했다라고 에베소서 2장에 얘기해요. 이게 바로 신비한 연합이에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갑니다. 뭐예요? 예수님이 죽었던 것처럼 나도 죽었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물속에서 나옵니다. 그분이 부활했을 때 나도 부활했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돼 갖고 우리가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너도 죽었고 부활했을 때 너도 부활했고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죄에 대한 유혹이 올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죽은 자는 반응하지 않는다 라고 스스로 여기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주문을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명령입니다.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의지로 이기는 게 아니라, 결심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지체를, 손과 발과 눈, 머리, 가슴, 나의 모든 지체가 불의의 병기로 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선한 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전에는 죄를 잡던 손을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섬기고 박수를 쳐주는 그 손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전에는 다른 사람을 흘겼던 그 눈을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눈으로 그렇게 들이라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성령 충만의 경험입니다. 이건 놀라운 경험이에요. 여러분 7장 17절부터 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바울 사도가 죄를 이기는 삶을 살려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잘 그게 되지 않았어요. 잘 되지 않았어요. 그 도대체 원인이 뭐냐? 고민하면서 갈등했는데 그러면서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첫 번째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것과 내 안에 없는 것을 경험적으로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내 안에 있는 게 뭡니까? 죄입니다. 그럼 내 안에 없는 게 뭡니까? 선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선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고 내 안에 있는 것은 죄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죄악된 성품을, 죄로 기울어지고자 하는 그 성향을, 그 경향성을 경험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경험적으로. 그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디로 나아갑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갑니다. 왜 그래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어디예요? 죄의 처리가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24절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야, 이 놀라운 고백이에요. 방금 전에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자기의 몸이 사망의 몸이라는 걸 알아요. 왜? 죄덩어리 그리고 죄악된 성품이 있다는 걸 경험적으로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죄짐을 풀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이건 뭐냐면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의 죄성의 문제가 해결된 성령 충만을 경험한 그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 그 이후로는 이 죄에 대해서 갈등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이 8장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7번째는 9장부터 11장까지인데 특별히 우리가 어디를 보기를 원하냐면 25절을 보기를 원합니다. 11장 25절. 바울 사도가 성령의 충만을 경험해요. 그런데 한 가지 해결되지 않는 의문이 있어요. 뭐냐면 아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데 그럼 이방인들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택하신 민족인 이 이스라엘의 구원은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가? 가면 갈수록 그들이 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데 도대체 이 유대인들, 내 동족 유대인들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이제 갈등해요. 근데 그것이 여기서 이제 해결돼요. 자,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의 구원받을 자, 이 숫자가 하나님이 예정해 주신 숫자가 있는데 그게 찰 때까지 이 유대인들이 시기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데 아직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을 이방인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놀랍구나 라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어디냐면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의 흐름과 경륜과 이 계획은 놀랍구나.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구나. 결과적으로 유대인도 나중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무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좋은 자가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훈수 둘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또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어느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알아갖고 보답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다 헤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교리 부분의 마지막 결론이 이겁니다.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교리 부분을 마무리 짓는 거예요. 결국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았을 때 하나님께만 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고백은 너무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왜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1장으로 가봅시다. 1장으로. 자, 1장 19절부터 한번 봅시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장 1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통해 갖고 당신의 신성한 능력과 위엄이 거기에 스며들게 해서 흔적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더듬어서 추구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2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우상이에요. 결국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우상에게 돌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상은 결국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우상을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자기의 원함을 인격화한 게 우상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빌고 빌 수 있는 하나의 눈에 보이는 대상을 만든 게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결국 우상은 나예요. 여러분, 아까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으로 마무리했어요. 바로 인간에게 돌려줬던 그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려지면서 마무리되고 있는 게 이 교리편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정리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이 11장에 걸쳐서 기독교의 복음이 뭐냐? 이거를 아주 자세하게 풀어냈어요.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온통 죄덩어리입니다. 완전히 타락하고 완전히 무능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습니다. 또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율법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선민인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됩니까? 이런 질문들에 아주 멋지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바울 사도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찬양의 마음으로 복받친 것을 표현한 것이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라고 아멘하면서 끝맺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경배하며
그분을 닮아가려고 해야 되는 것이 지난 11장을 잘 읽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당연히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여러분, 이 뿌리에 제가 이제 영어 단어가 있는 거를 사진을 넣었어요. grace라고 되어 있어요. grace. 뿌리에서부터 결국 양분을 얻어갖고 줄기를 타고 열매를 맺어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은혜의 토대 위에서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의 대원리는 뭐냐? 은혜가 토대가 돼갖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그분에게 받은 사랑과 은혜와 감사 때문에 기뻐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대원리예요. 제가 두 가지 사례만 좀 제시해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십계명의 원리입니다. 자, 여러분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우리 십계명이 나와 있는 출애굽기 2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구약성경 112페이지입니다. 112페이지. 여러분, 구약성경은 특별히 율법을 다룹니다. 근데 그 율법의 요약판이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탐심을 품지 말라. 10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 이거 엄청난 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거를 지켜라 라고 엄하게 명령하실 때 대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장 2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무슨 말이에요? 그런 명령을 주시기 전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은혜와 사랑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냐? 너희들이 피 한 방울 손끝 하나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그대로 100% 빠져나왔다. 싸워서 이겨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대로 빠져나왔어요. 그거를 상기시켜 주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럼 그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24장을 봅시다. 그 십계명을 주시고 20장에서 21장, 22장, 23장에 걸쳐서 3장에 걸쳐갖고 그 십계명을 확대해서 더 명령을 주셨어요. 얼마나 부담스러운 명령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명령들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4장 3절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예.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여기까지 50일 동안 이르는 동안에 우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한 번으로 부족해요. 2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렇습니다. 2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예요. 왜? 어떤 무거운 명령이든 우리는 지킬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버벅버벅하고 힘든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왜냐? 내 안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은혜가 떨어질 때.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냐면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뭐라 그랬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 강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한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 은혜 안에 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매일 경건의 시간 갖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은혜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가 죄짐을 풀 때 우리 안에 진짜 쉼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원리를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좀 보려고 합니다. 신약성경 311쪽입니다. 신약성경 311쪽. 자, 우리 같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기 보면 절대로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절을 한번 읽어보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선행을 위해서 구원받았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로마서 3장에서 봤잖아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절대로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선행으로 구원받지 않았지만 선행을 위해서 구원받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선행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에요. 선행이 목적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정상적인 경우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있던 강도가 아니라, 그건 아주 특수한 예외적인 경우고, 정상적인 경우라면 반드시 선행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행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정성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이쁘게 보여갖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해서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어떤 잡지에 이런 기사가 실렸대요. 엘리나라는 78세 된 네덜란드 출신의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의 평생 소원이 뭐냐면 담배를 끊는 거야. 이게 담배 끊는 게 잘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이 할머니는 50년간 담배를 끊기 위해서 클리닉도 가보고 하여튼 약도 먹어보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봤어요. 근데 번번이 실패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엘리나 할머니가 79세 된 제이슨이라는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리고 이들은 뒤늦게 사랑에 빠져 연애를 하게 됐대요. 이 제이슨이라는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당신과 결혼하고 싶은데 단 한 가지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당신이 담배를 피운다라는 것이 나와 맞지 않는 것 같소. 폭탄 선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래요? 그럼 제가 담배를 끊죠. 그날로 끊었다는 거예요. 야. 그리고 이제 그 기사의 맨 마지막에 이 할머니의 고백이 실렸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멋진 고백을 했어요. 나는 이 경험을 통해서 사랑의 힘은 의지의 힘보다 위대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야,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갑니까? 그런데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나를 압도하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동력과 자원이 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이 시간 한번 찬양하면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는